사도 시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본받아 살면서 이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거까지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순환을 받으셔야 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힘으로밖에 통제할 수 없고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세상 나라가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은혜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치, 권력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순환의 이유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힘으로 통제하는 권력으로 유지되는 이 세상의 법칙, 이건 세상 속에서 절대 법칙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어떤 질서, 자연이 생성되고 스스로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질서와 그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세상, 그 안에서 인생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힘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그 세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의 논리, 그 아래 그 절대적인 법칙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가득 차 있는 그 법칙이 우리 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이죠.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살면은 너 망하기 딱 좋은 거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을 살려면 적어도 이건 필요해.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법칙을 벗어나 있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신앙의 세계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보다 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법칙 속에 가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세상에 묶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그 법칙 속에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지는 소원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는데 살아보니 소원대로 되더냐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그 결론에 가냐면 절망입니다. 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는 것은 나는 정성도 부족하고 내 열심도 부족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했고 예배 생활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 나는 안 되는 게, 내 인생은 그저 천국 가는 정도로만 내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내 인생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가버린다 이겁니다. 내 소원이 참 빈약하고 가난하고 형편없고 그런 이해, 그게 무슨 이해가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낭패감이죠. 나 안 돼.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걸 겸손이라고 우기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인 세상의 법칙 속에 매여 있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법칙 속에 매여 거기에 소원을 두고 살면 우리의 문제, 그 자신의 빈약함만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알면서도 못하기도 하고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아는 것을 싫어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아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괜히 알면 더 불편해지는 거야. 왜? 세상적 기대와 가치와 법칙 속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그 넓음을,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게 더 귀찮고 싫은 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목사는요, 설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받는 태도와 그 눈빛이 다릅니다. 설교자에게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거는 설교자와 1대1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벽이고 차이였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모하는 눈빛은 사실은 10%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예요. 감동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태도를 얼마나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이 현실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 신앙이 묶여 있게 되면 아는 것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더라 그거지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야 된다는 것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니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나 마시지.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로 듣게 하고 알게 해서 왜 날 부담스럽게 하냐. 생각이 상상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본성들이, 죄의 본성들이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 좋은 것을 바꿔서 좋은 것을 가지고 상상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가장 악한 것으로 끌고 가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그 상상, 악한 상상과 가장 나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고 그것을 불만의 도구로, 불만의 요소로 삼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신앙이 세상의 법칙 속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관심이,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고 오직 자기 자신만 향하는 거예요. 지금 아픈 나, 가난한 나, 속상한 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나, 내가 이렇게 누려야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나 원래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니들이 날 못 알아줘에 대한 그런 화남, 분노. 그런 이 사람들은요 늘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으로만 찹니다. 그러니 그 신앙도 늘 불만이고 모든 게 다 원망이고 시비고, 그래서 못나게도 어떤 것으로도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눈을 그렇게 뜨고 있다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들지 않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만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으로 정말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라고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기는커녕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 기쁨과 자유와 넉넉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알고 세상적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고 들지도 않고 세상적 욕구에만, 거기에만 맞춰달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고,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아는 것을 싫어하는, 그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겁니까? 이런 거 없다고요? 아니요. 숱하게 많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들 모두 속에 그것이 작던 크던 담겨져 있다고요.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법칙 속에, 절대적인 세상의 법칙, 힘의 논리, 자연의 이 법칙이 절대 법칙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와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가지는 우리의 소원을 정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겨우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한계를 느낀단 말입니다. 한계, 어떤 한계. 안 되는구나 하는 한계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적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그 한계가 어디로 끌고 가더냐? 화내고 속상해하고 왜 세상에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저 끝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못나게 굴고, 믿음으로 살면서 애쓰고 애쓰다가도 한계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한계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울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통치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순환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결정, 완성, 그게 예수의 순환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요?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그 자리,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하나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 지르는 내 비명.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을 내가 감히 고백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천국 갈 그런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는 자기 그 한계 속에서 자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요. 그걸 무엇으로 담으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순환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잘났던 것, 못했던 것,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했던 것,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좋았던 것, 잘했던 것보다 실패하고 못났던 것이 훨씬 더 많죠. 그게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울하게 만들.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됩니다. 거기로 가죠. 거기서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반드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순환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좀 애써보다. 그래서 한 2걸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잘못한 게 더 많아. 한 2걸음 갔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2걸음이 뭐야? 한 요만큼 왔다고 생각했는데 뒷걸음질을 한 5걸음은 뒷걸음질을 친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이게 무슨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뒤로 가고 있는 그게 우리를 절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땅을 치게 하고 비명을 질러대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군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뭘 만드신다? 선을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네 인생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 네 한계를 네가 알게 됐지. 애써야지 돼. 그러나 너 실망하지 마.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애쓰고 믿음으로 살다가 잘못된 것 가지고 네 실망스러운 것 가지고 못난 것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이 저 뒤로 후퇴한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그것도 내가 써.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거예요. 그 못나게 굴면 못나게 구는 것이 일을 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저 생각 없이 아무 길이나 가도 하나님이 위로 올리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마치 영주주의자처럼.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 잘못하고 못났던 것이 뒷걸음질을 5걸음, 10걸음을 치게 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뒷걸음질 쳐서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10걸음이 아니라 20걸음, 30걸음 앞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신다. 앞으로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뒷걸음질
뒷걸음질을 친 그 자리에서 앞으로 10걸음, 20걸음을 가게 되느냐? 거기서 보는 내 한계예요. 내 한계. 나로 안 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 한계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괴롭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질러댈 때 그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 자기 확인, 자기 확신, 자기 이해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이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해시키게 만들고 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기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가 나를 세우게 하셨고 뒷걸음질 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이 뒷걸음질 치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용수천처럼 튀어오르게 해서 뒷걸음질 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앞으로 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못나게 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못나게 굽니까? 왜 세상의 법칙에 매여서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 받기도 싫어하고 아는 것도 싫어하고 무슨 감동이라도 내가 받아갖고 내가 무슨 부담이라도 생길까 봐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내게 될까 봐 감동.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줄 압니까? 얼마나 계산적인 줄 아세요? 마음에 감동받기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딱 정해놓은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려고 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통치를 누리고 세상의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그냥 사물을 대하듯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단다. 너 그래 울어. 그래 비명을 질러. 내가 너의 그 비명과 그 눈물로 너의 인생을 앞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살아내시기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들, 우리의 성실함들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과 우리 인생과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